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밀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라고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이 우리를 불쑥불쑥 막 찾아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그죠? 환각제, 마약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강도가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죠? 왜 나에게 이러한 사고, 고난, 질병, 어려움을 주시는가?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죠? 고난을 잘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세 분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이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 첫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우수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대 족장이었고 7남 3매를 둡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날 그는 10명의 자녀를 잃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한 번에 그냥 파산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재산을 잃은 거는 어느 정도 그죠? 감당할 수 있는데 10명의 자녀를 여러 번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덤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신앙에서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21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 뭡니까? 공술의 공수겁니다. 무슨 뜻일까? 인생에 태어날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욥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식까지도 잃었을 때에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21절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10명 낳았고 내가 노력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거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이렇게 내가 거부가 된 것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청지기 직분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 그렇죠? 예전에 총무 뭐 이런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소유물,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여러분 곁에 잠깐 여러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21절에 뭡니까?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죠. 하루는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는데 집이 불탄 겁니다. 두 아들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잿더미가 되고 두 아들이 죽은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가사가 됩니다. 제가 읽어봤던 1절에 보니까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시 뜻대로 하소. 2절에 보니까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3절입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죠?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어도 그죠?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욥은요, 고난 가운데 오늘 예배했습니다. 그죠?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언제 합니까? 어떤 분은요, 삶의 즐거움이 있으면 예배당으로 먼저 쫓아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삶이 어렵고 낙심한 일이면 그죠? 예배당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욥은요, 오히려 삶의 기쁨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녀와 재물을 주셨을 때도 예배했고 다 거두어 가셨을 때도 그는 예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의 불길을 당하는 것,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어떤 삶과 사역에서 나타난 아마 이 간증의 이런 말씀입니다. 종종 이런 의미를 던지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을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질병이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것일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과 질병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찾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 인물은요,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썼습니다. 뭔가 고난이요, 우리의 힘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도 바울이요, 그냥
누가 해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난 속에, 질병 속에 겪었던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때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지셨는데, 그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마지막 바울처럼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약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욥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고 또 이겨내는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